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앉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서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가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재앙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주전 605년에 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애굽 본토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고 애굽의 용병들은 패배를 맞닥뜨리며 자신들이 믿었던 그 바로가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유다 백성도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애굽을 망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들이 헛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때를 놓친 허풍쟁이 왕인 애굽의 바로와는 달리 21절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사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때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하고 돌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 7번 돌고 나팔 불고 외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때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에 놓여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애굽의 패배는 바벨론의 신 말뚝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애굽을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적의 손에 넘기시는 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겉으로는 세상의 강자가 보이겠지만 그 뒤에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를 떠나 먼 나라로 흩어져서 유랑자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일 뿐 진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그 징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분명히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닥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